폭풍과 거센 이 아침에 주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미국 흑인 노예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 주인공이 한 사람이 쿤타 킨테, 옛날 드라마예요. 쿤타 킨테 노예. 이 쿤타 킨테가 아프리카 만딩고족의 용사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북을 만들기 위해서 산에 나무를 구하러 갔다가 그만 이 노예 사냥꾼에게 잡혀가지고 미국으로 노예로 팔려가 버려요. 이 말부터 좀 안 맞지만 그 당시에 이 많은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흑인들을 노루잡듯이 그냥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배로 싣고 와서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아무 뭐 없이 그냥 이렇게 붙들어가는 그런 시대였나 봐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잡혀가요. 모진 학대와 고문과 비참한 노동생활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어요. 근데 이 쿤타 킨테 마음속에는 언제나 몸은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지만 나는 아프리카에서 자유의 몸으로 태어났다. 이걸 잊지 않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의 몸인데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고 이렇게 묶여있다. 이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탈출을 기도하다가 그만 발가락이 잘리기도 하고 그 당시에 많은 노예로 팔려온 흑인들은 아프리카의 미개로운 삶, 문명이 없는 그런 삶을 살 것보다도 차라리 노예일망정 이렇게 문명된 미국의 삶이 노예지만 더 큰 기쁨이다 이렇게 안주하는 거죠. 자기 속에 주어지는 어떤 타고난 자유보다도 이것이 억눌리더라도 아프리카보다도 이렇게 이런 문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 더 좋다. 우리말로 하면 나라는 빼앗겼더라도 문명이 있는 일본에 눌려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많은 그때 일본 시대 때 사람들이 친일파가 되어가지고 자유의 꿈보다도 거기에 순응하며 살면서 자기 배부름을 추구했던 그런 것과 비슷한 형태였지만 쿤타 킨테는 늘 마음속에 인간에는 먹는 것과 입는 것보다 더 높고 고귀한 게 있다. 그게 자유다. 또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속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딸을 낳는데 딸의 이름이 퀴즈예요. 그 퀴즈에게 늘 가르치는 거죠. 너는 지금 몸은 노예지만 네 영혼의 마음은 늘 자유다. 네 영혼만큼은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그에게 가르칩니다. 어느 날 이 퀴즈가 성장하다 보니까 주인이 이 퀴즈를 자기 집 동물 팔듯 이웃집에 팔아버려요. 돈 받고. 그러니까 아빠와 딸은 헤어지게 돼요. 근데 이 퀴즈를 사간 그 주인이 그 딸에게 몹쓸 짓을 해버려요. 강제로 겁탈을 해버려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노예 신분이라 그걸 반항하거나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처지. 그렇지만 그 딸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내 몸을 빼앗았지만 내 마음은 빼앗을 수 없다. 내 마음은 언제나 너의 밑에 있는 이것이 아니라 나는 더 큰 깊은 하늘의 순명에 순명한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비록 노예의 몸일망정 마음까지는 노예가 아니라 늘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딸은 또 그 아들에게 그 자유의 마음을 전해줘. 그러나 전혀 사고 팔리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한 번 이런 얘기가 있어요. 퀴즈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똑같은 노예지만 믿음직스럽고 힘도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생활력도 있는 그런 남자예요. 성실했고. 그래서 그 주인집에서도 인정받고 어느 정도 사회자산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믿을만한 인정받는 그런 사람 만났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좋았어요. 그 당시에 노예 신분으로는 먹고 살만했고 모든 것들을 살만한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사귄 지 일주일 만에 그 남자와 헤어집니다. 남자를 퀴즈가 버려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남자는 믿음직스럽고 경제력도 있고 모든 것에는 만족할 만하지만
그는 그저 먹고 사는 것에만 매여서 자유를 갈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곳에 안주하면서 이곳에서 더 큰 만족과 더 큰 배부림을 위해서 천상노예의 신분 속에 머무르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남자와 헤어져요. 가난하고 못 살아도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자유를 열망하는 꿈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구박받고 힘들더라도 그 자유의 희망을 가지고 또 하루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꿈꿨던 그 쿤타킨테 후손들의 그 자유의 마음의 정신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를 기록한 그 뿔이라는 영화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비참한 생활 속에서도 마음은 노예로 묶이지 않고 인간의 소중한 자유의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사나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어떤 제도와 어떤 법과 어떤 굴레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잘못된 법에 의해서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편안한 자유와 평화를 맛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예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의 형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존재합니다. 일의 노예가 있고, 지금도 돈의 노예가 있고, 술의 노예가 있고, 사치와 허영심의 노예가 있고, 쾌락과 노름의 노예가 있고, 그것보다 더 비참하고 더 불쌍한 것은 자기가 그런 것들의 노예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곳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이 일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요. 이 일은 고귀하고 신성한 겁니다. 돈도 선한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술도 나쁜 게 아닙니다. 무조건 술이 나쁜 게 아니라 술을 과음하는 게 문제지, 술로 장난쳐가지고 술을 만든 게 문제지. 성경에 나옵니다. 포도주 한 잔씩은 건강을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 의사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직접 봤어요. 저혈압 환자가 오니까 말해요. 저녁마다 조그마한 컵에 포도주 한 잔씩 하십시오. 단 이 포도주는 화학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 발효된 포도주를 꼭 마시고 주무십시오라고 권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낚시, 골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귀중하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에 묶여 있어서 내 삶이 또 다른 자유로운 더 행복을 추구해 나가지 못하는 것은 불행하다는 거죠.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 또한 더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답게 살기 위한 노력, 사람답게 살기 위한 자유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제목이, 오늘 본문은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라는 제목을 달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라는 측면에서 이 청지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비유입니다.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 나가고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이죠.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모두가 다 관리하는, 집사라고 얘기하지만 또 관리하는 청지기를 얘기해요. 몸은 청지기지만 그의 마음도 주인의 돈에 얽매여 있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본문입니다.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떤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 해석은요, 영리한 청지기라고 얘기해요. 어느 게 맞겠어요?
신학적으로도 오늘 보면 어떻게 풀이할까 생각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합니다. 우리가 읽어봐도 내용을 봐도 우리도 좀 어렵고 어떻게 이것을 이런 비유를 아무리 비유이지만 예수님이 하는 비유에는 분명한 더 깊은 영적인 믿음적인 삶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도저히 저 자신도 말씀을 보면서 이게 뭘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했는가 물어볼 필요가 무엇이 주제인가. 오늘 본문이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그 중심의 핵심을 찾아보기 위해서 저는 문맥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래요. 16장 1절부터 나오면 오늘 부자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맡겨놓은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그것들을 관리하다가 주인의 귀에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낭비한다는 말은 잘못 관리하고 있다라는 뜻이요. 일반적인 사회적인 그 세대의 관념, 세대의 질서보다도 잘못된,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바라는 것보다도 잘못된 것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 말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경고합니다. 너 이제 내가 한번 가서 셈해보자. 가서 내가 수치와 셈이 나랑 맞지 않으면 너 바로 해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청지기가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한탄하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살 길이 떠올랐어요. 아주 약은 방법이죠. 내가 주인에게 내 모든 것들을 빼앗겨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이 돈을 관리하면서 빌려준 사람에게라도 얻어먹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러드립니다. 기름 빚진 사람, 밀 빚진 사람, 여러 가지 사람 불러 모아서 얘기합니다. 너 얼마 빚졌어? 그래? 반으로 깎아. 너는 몇 말이야? 그거 한 20% 더 깎아버려. 모르겠어요. 그것이 원금 깎아주는 것인지 이자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깎아버립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경비를 절감해 줌으로써 그 이웃에게 인심을 사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다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말이야. 어찌 이렇게 변했을까? 이 사람이 사람의 친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마지막 뒤에 가면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얘기를 보고 좀 풀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이 딱 끝나면 14절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요? 비웃었다라고 얘기 나와요. 아이고 네가 아무리 청렴하고 결백해도 세상은 돈으로 푼 것이지 너같이 가난하면 사람에서 속으로 비웃는 거야. 아이고 네가 아무리 네 말이 옳아도 세상은 돈이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어느 정도 좀 가치가 나오죠. 그런데 좀 더 지나서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뭐가 나왔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그 뒤에 따라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 중에서 마지막 비유가 뭔지 아세요? 탕자의 비유예요. 네, 탕자의 비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앞두명을 다 묶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보는 중요한다는 것은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 앞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조금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연속으로 그걸 연속해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두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두 비유는 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물을 탕진한 글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누구요? 자기 주인의 재물을 탕진한, 둘 다 탕진했어요. 근데 둘 다 자기 윗사람의 재물을 다 탕진해 버렸는데 아들은 아버지한테 환영을 받고, 이거 신기하죠. 청지기는 돈을 낭비해 버렸는데 칭찬을 듣고 있어요. 둘 다 긍정적인 결론으로 나가요. 왜 우리는 그래요?
근데 좀 더 깊게 내부적으로 내용상으로 들어가다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청지기는 탕자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칭찬받아요. 그리고 이 부자는 아버지처럼 낭비한 청지기를 용서해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만 뭐만 했어요? 칭찬만 했어요. 여기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둘 중에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읽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와서 아버지라고 기가 팍 죽어서 들어온 그 사람의 결론은 보는 사람을 하면 어떻게 마음이에요? 그래, 그 정도는 뭐, 그러면서 칭찬해주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봐주는.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불의하게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하니까 회개하기는커녕 더 많이 낭비해버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을 하여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칭찬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고 하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은 이보다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좀 더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청지기는 부가 자신을 불확실한 미래로 지켜줄 것이라고 신뢰했어요. 돈만 있으면 내 미래에 내가 분명히 잘 살 거다. 그래서 따로 축적한 거예요. 주인에 줄 수 있는 이자보다도 자기 걸 챙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빚진 자들에게 그가 선물을 준 것은 그의 빚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신세를 져야 할 책무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시장의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모아놓고 남에게 주지 않고 지만 먹으려다가 죽어버리니까 뭘 못 챙겨요? 영원한 집을 챙기지 못해요. 집도 있지만 창고를 늘렸지만 소용이 없는 얘기죠. 누가복음 전체 보면 그게 나와요. 근데 오늘 청지기는 그래도 얼른 깨닫고 행동은 나쁘지만 불의한 돈 가지고 자기 인심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돈 가지고 자기 인심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첫 번째 예상 밖의 사건은 주인이 이런 청지기를 야단치기보다는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이 칭찬 얘기.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보면 그 칭찬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지혜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 주인이 지혜롭게 봤다는 거예요. 지혜로웠다. 용서해 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가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옳지 않는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이게 참,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재밌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 이것은 요한복음에 하면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이 자기 세대의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보다도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부분은 해석을 조금 어렵게 풀어야 할 텐데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서 더 한술 더 뜹니다. 9절 읽어봅시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구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어떻게 해요? 뇌물죄가 돼요. 그래서 검찰이 오고 막 압수수색하고 시끄러워져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해 안 되죠. 아니, 청지기가 어떻게 해왔어요? 아니,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는 주인이 빌려준 이자를 감해 줌으로써 주인을 속였기 때문에 영리한 사람입니까? 자기 살 길을 궁리했다고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과연 이 청지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이 청지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어려서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지시사항대로 잘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 한번 이 부분을 놓고 오늘 본문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19절 20절을 보면은요, 19절이 이렇게 나와요. 형제에게 구워줄 때에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의 말씀. 형제에게 구워줄 때에 이자를 받지 말라. 여기서 구워주는 돈도 될 수 있지만 식물이나 아까 말한 것처럼 밀, 기름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무조건 구워줄 것은, 여러분 쌀이 없어 쌀을 빌려간 사람은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죠. 그 가난한 자. 근데 가난한 자에게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먹고 남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구워주는데 그냥 주기 힘들 망정 그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채워주지만 이자는 받지 말라. 왜? 그는 그것 갚기 힘들 거라, 그 말이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렇게 받지 아니하면 내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을 조금 풀어보면, 내가 그 이자 더 줄 테니까 너는 그 사람에게는 받지 마라. 그 사람이 내야 할 이자는 내가 내줄게. 이런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토라거든요. 토라는 지시사항, 하나님의 명령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지시한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 청지기는 지금까지는 그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를 때에는 이 잘못의 기준도 달라요. 주인에게 이 돈이나 재물을 빌려주면서 갚을 때 쌀 한 가마에 너 갚을 때는 한 말로 갚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건 주인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인의 재물을 받은 사람이 그것만 갖고 살 수 없잖아요. 월급은 따로 받지만 그 주인 거 한 말, 그리고 나 것도 한 말, 그래서 당신 갚을 때는 두 말 갚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래요. 돈을 빌려주더라도 주인에게 줘야 될 것 1% 주고 나머지 1%는 나 것, 이자를 2배로 붙여. 누구만 더 많이 받아요? 빌려간 사람만 더 많이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돈을 챙겨왔다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이것이 소문날 수 있었어요. 주인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관습으로 보더라도 돈을 빌려가거나 재물을 빌려가면 이자를 낸 것은 아마 그 당시에도 당연한 것으로 봤을 거예요. 다만 고리대금업처럼 굉장히 센 이자를 받았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말 듣고 얼른 불러다가 내게 줄 이자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익이에요? 빌려간 사람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좀 부족하면 내가 더 줄게 하면서 주인에게 줄 이자도 좀 더 깎아줘 버려요. 서류상으로. 주인은 그걸 보고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으로 본다 그러면 이 청지기의 영리함은, 약삭빠른 영리함은 정당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가 있냐 그러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거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네가 다 빼앗겨 버리고 네 아무것도 없을 때에 뭐예요?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그들이 돈이 많아서 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행한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보면 너는 이자를 많이 받아서 주인을 배부르게 해준 것은 전혀 천국을 사유할 수 있는 소유가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이웃에 이자를 감해주면서 그들에게 힘을 덜어주는 그 가치만큼은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네가 가진 돈은 어차피 불이한 거예요. 네 손에 들어온 게 다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어차피 네가 과한 이자를 받아가지고 네 몸에 채우는 모든 것들은 다 불이한 것들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그 불이한 것을 알고 이 불이한 돈을 누군가에게 또 다른 희망과 기쁨과 샘을 살 수 있도록 넣어주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할 것이다. 불이한 재물이지만 그것으로 이웃 사랑할 줄 알면 그것이죠. 그에게 삶의 용기를 주면 그런 것이죠.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불이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과하게 받은 이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준 복이 아니야. 내 욕심으로 채운 거예요. 그래서 불이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사용할 때에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사용한다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기쁨을 그냥 자기 공명심을 위해서 탁탁 주는 이런 게 말고 정말로 진실되게 나누어주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3절에 이렇게 말해줘. 하게 있습니다.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아무리 많이 귀히 여기더라도 그보다 더 그 재물에 대한 관리의 중심적인 마음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들로 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재물을 차지하고 하자는 탐욕이요. 탐욕은 우상 숭배로 금방 변질돼 버립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가 돼요. 내 만족, 내 배부름을 위해서 집착하다 보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탐욕으로 바라보면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자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뭐래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예요? 가짜 하나님이죠.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이건 가짜잖아요. 이렇게 금방 자기의 배부름과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며 구하는 것들은 이렇게 엉뚱한 것으로 빠져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들이 아무리 불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 살려내는 공동체를 위해 사용한다 그러면 살려내는 데를 한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공동체를 사용해서 써라. 지금 말하면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추구하기 위한 재물 사용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미국에로 갔던 1.5세 한인 사람인데 이분들 한 사람 목사 아들이고 한 사람은 신실한 신앙인인데 이 사람이 LA 쪽의 어느 곳에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노숙자를 일하러 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갔다는 거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대로 이웃사랑.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밥을 줬어요. 그쪽에서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생각에는 매일 아침밥을 주는데 아마 교회별로 월화수목금 가지고 돌아가면서 아침밥을 준가 봐요. 그래서 그가 어느 교회에 초대받아가지고 그들 앞에 찬양하면서 그들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2년 동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했대요. 근데 이제는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트리트 컴퍼니라 해가지고 거리에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가 노숙자들이 밥 얻어먹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대요.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렇게 밥 얻어먹는데 우리가 한번 우리한테 밥 해준 사람에게 대접 한번 해보자. 갑자기 그랬더니 밥 먹다가 한 사람이 그거 좋다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
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눈물도 흘리더래요. 그래서 진짜로 나를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자기를 지금까지 대접해 준 사람들에게 접대를 했대. 너무 기뻐하더래요. 그들은 무엇을 더 남보다 더 많이 얻어먹고 더 많이 가진 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땀에 흘려가지고 커피 판 돈 몇 달러를 드는데 겁나게 자기가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를 지금까지 대접해 준 사람들을 밥 한 번 대접해 준 거예요. 너무 행복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욕을 가지고 그냥 이제 친구처럼 니는 니대로 그래 함께 모여서 이 사람과 함께 회사를 만들어서 커피를 만들어서 판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거기서 커피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서로 나누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그냥 새로운 희망을 주는, 아마 예수님이 그런 것이 아닐까 싶다고. 물론 그는 CCM 가수고 찬양도 같이 펴 나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그 일을 한다는 얘기를 읽어봤어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달란트나 작은 힘을 가지고 그들을 시혜를 베풀고 내 공명심을 위한, 내 의무감을 위한, 사명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저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이 삶의 의욕을 느끼고 이 땅에서의 돈의 많음보다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기쁨을 귀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모습 속에서 사람 대접받는 기쁨, 차별당하지 않는 그런 기쁨, 그들을 나누어주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빌린 사람은 늘 빌려야만 살 수 있는 밖에 없는 처지 속에서 그것들을 탕감해주고 갚아주면서 일을 주는 사람들,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10절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청지기가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그럼 뭐예요? 큰 일이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큰 일이 뭐예요? 바로 그 일을 그 일이 바로 뭐냐라면 자기의 주어지는 재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 번 더 조금 다른 각도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선택된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보호물의 관리자인 그들은 불의한 청지기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현재의 보호물의 종이 되는 것으로 바꿔버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기 자랑, 현재의 자기 부를 위해 살아가는 현재적 재물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부와 돈과 심지어 자기 만족에 의해 제어된 채로 그들은 사회 속으로 혼합되고 그들의 비전을 심어줘야 할 그들을 잃어버린 거죠. 저 공동체에 가서 힘없고 잃어버리고 낙심한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하늘의 꿈으로 영원한 집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 13절에서 말한 것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를 섬기고 그 보물을 사랑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러나 둘 다 할 수는 없다. 하나는 죽음으로 인도한다. 다른 쪽은 생명으로 인도한다. 선택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의 역할을 어떻게 해석하든 주님의 비단에 걷는 자녀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의 보물을 받은 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불완전한 보물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모스의 말씀은 현재의 재물과 권력에 그 영혼이 얽매여 살아 있으면서 마귀같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는데 이 시대에는 빈부의 격차가 극도로 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아마 예루살렘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던 시대가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자기들끼리만의 배부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주변으로서만 큰 부자들, 상하로 침대로 삼고 온갖 보석을 굴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성 밖의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되면 될수록 이들은 가난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작은 것까지도 법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빼앗아 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7절까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주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두고 있지 않겠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어떻게 들리십니까?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외쳤던 아모스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거리감 있게 다가옵니까? 이 말을 외면하고 회피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조금 흥분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들에서 써놓은 설교의 한 부분들을 그대로 인용해 볼까 합니다. 인정벌이 없는 부자들과 불의한 강대국들은 자기들끼리는 교양과 애절과 품위를 깍듯이 지키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나라에게는 인정사정 없는 착취를 자행했었습니다. 우아한 교양과 애절은 넘치는 귀족들의 이면에는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매정함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울추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고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들여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함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7절 말씀. 우리는 옳지 않는 청지기가 해고를 통보받고 불의한 제물로라도 그날을 준비하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삶의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주일마다 화려한 예배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불의와 거짓에 적당히 편승하는 교회와 사회는 필경 위기에 처하고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역사상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오만방자했던 시대도 참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더불어 상상해야 할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겨서 끊임없이 침탈하고 파괴합니다. 강대국은 그럴싸한 논리와 명분을 내세워 힘없는 나라들을 회유하거나 위협합니다. 대기업은 지칠 줄 모르고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작은 기업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향락과 재물의 우상에 사로잡혔고 이제는 교회들마저도 만모니즘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누가복음 16장 2절에서 청지기가 하는 말, 내가 보던 일을 셈하자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한 말씀이나 아모스 8장 7절에서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는 경고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경고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다가오는 날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섬기며 예수님이 주신 삶의 가치관을 따라 자기 영혼을 다듬어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사회적인 선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돈이 지배하는 사고에 순응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청지기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삶,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